두 개의 밀봉된 항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똥으로 가득하고 다른 하나는 향기로운 꽃으로 가득합니다. 두 항아리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서 육안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단단하게 밀봉되어 있기에 냄새만으로도 두 항아리에 각각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각각의 항아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기 위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항아리를 흔들어 깨뜨려 보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세상에 속한 이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외양만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흔들리고 산산이 깨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세상과 확연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죄와 죽음의 악취를 풍기는 세상과 달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요, 죄와 죽음 아래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깨지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라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의와 생명이 되시며 의와 생명의 향기로 가득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움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증언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향내를 내뿜는 삶을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기를 내지 못하는 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는 가짜 꽃인 조화입니다. 꽃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꽃, 그저 진짜 꽃을 그 모양과 색깔만 흉내내어 만들어진 조화는 결코 스스로 향기를 내뿜지 못합니다. 의와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없이 율법의 의를 쫓아 선함과 착함을 흉내내며 살아갔던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그 일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요구하는 선함과 착함으로 자신의 일을 드러내 자랑하고자 하는 이들이 이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꽃 조화와 함께 그 향기를 내지 못하는 또 다른 꽃은 말라 시들어버린 꽃입니다. 시들어버려 생명력과 함께 그 향기를 잃은 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는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진짜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기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향기답게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닌 시들은 꽃과 같은 우리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되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생명의 증거는 바로 호흡에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증거 또한 우리의 영의 호흡이 계속되고 있는가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적 생명과 영적 호흡을 주시는 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사 친히 우리의 생명이요 호흡이 되셨습니다. 그 생명과 호흡으로 우리를 살게 하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가 되사 우리의 삶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복하는 그 믿음으로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향기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 되실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는 경건한 꼰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자신의 사명이라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거룩한 겸손만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회로 자라가야만 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길을 한 자도 더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우리로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회로 자라간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인격 도야와 같이 우리 자신들이 자라가며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나무에 접붙임된 가지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회로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나무로 자라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접붙임 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나무와 더욱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이요. 우리라는 가지가 맺는 열매가 더욱 튼실하며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언제나 꽃이 진 자리에 맺히게 됩니다. 물론 꽃이 진 모든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매가 맺히는 곳은 꽃이 진 자리요. 열매가 맺히는 것은 꽃이 피고 진 이후라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짐 없이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향기 없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가지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로 살기 위해 우리는 쉼없는 호흡으로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이유, 우리에게 그토록 기도할 것을 강조하며 권고하시는 이유는 기도가 우리로 살게 하는 영의 호흡이요, 산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살아 그 생명으로 생생할 때 비로소 꽃을 피워 향을 내며 마침내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도 기도요, 다른 이들을 위하여 비는 도고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호흡과 같은 쉼없는 기도는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가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알고 순복하는 그 영적 각성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그 믿음으로 삶의 매 순간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쉼없는 기도로 하나님 안에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그 믿음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의 삶과 생명은 주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가 우리의 삶과 생명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아니요 산자로 산자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성령의 열매로 살아있음을 확증해야만 하는 이들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지에 꽃이 피어 그 향기를 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은 나무에 단단히 접붙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받은 나무와 한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그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매 순간 마주하는 그 영적 각성, 쉼없는 기도로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